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얻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노동자들입니다. 모세, 다윗 노동자입니다. 엘리야 소를 모는 자입니다. 엘리사 소를 모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수셨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치는 노동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은 노동자 출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신병원에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여자 중에 아이가 5 이상 된 환자는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 도시락 싸고 옷 빨고 바빠서 못 온답니다. 독신이라든지 아이가 하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오는 겁니다. 왜냐?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바빠야 되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을 겨룰 수 없을 만큼 바빠야 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권면하기를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공짜로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구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무슨 공짜를 뭘 준다, 뭐 경품을 준다 이런 문자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접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타성화되지 않도록 저는 늘 조심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쓰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먹다만 찌꺼기를 가지고 생색내는 거 개에게 던져주셔도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잃어버린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냐고 내어놓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을 얻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걸 알고 있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나눌 것이 없다 이렇게 변명한다면 그 사람들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헐떡이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얻으면 내가 쓰는 금액을 보지 말고 내 수입에서 몇 %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척이나 기다렸고 극박하고 열렬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집에 가서 주님 곧 오실 테니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남의 것도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도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것이니까 일하면 뭐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앞으로 1년 후, 7년 후 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먹고 살 것만 남겨두고 흰 옷 입고 기다리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매달리는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또 사업도 잘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있었습니다. 이 맷돌 간다는 말은 식사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 식사 준비하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둘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마 취침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그러니 주님이 밤일는지 낮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일할 때까지 일하고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내 삶도 윤택하고 다른 사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노동, 안일한 생활,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노동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 감사하며 침착하고 또 고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걸 탐내거나 이 도둑질할 마음을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그 한계, 그 복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민족, 한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물질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어달라, 아내가 되어달라, 좋은 자식이 되어달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축복하십시오. 직장에 있는 동료와 내가 일하는 그 일터의 책임자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인용한 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디에 불행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노동의 현장이 행복하고 나눠주는 현장이 행복한 것입니다. 기왕에 주려고 하면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줄 때마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식을 볼 때도 저 강도들 그러며 준답니다.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느 여인은 한평생 남편하고 살면서 계속 강간당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낳고 산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나를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봄날에 종달새 소리 들으며 씨 뿌리는 것도 행복하고요. 밭 가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도 행복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먹는 그 점심밥이 그렇게 기가 막히고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큰아들네도 나눠주고 시집간 딸도 나눠주고 나누기 위해서 수고할 때 그 한 알 한 알이 그렇게 귀하고 보람이 있고 힘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